성령 충만하서 성령님 안에 있는 샬롬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평강은 예수의 피처럼 고유 명사죠. 네? 보혈의 피 이라는 것처럼, 네? 보혈과 보혈이 겹쳤을 때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 진실로 진실로 샬롬의 평강이 임할저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여러분 반복하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구조 속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샬롬의 평강을 누릴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까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힌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허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나는 멈춰 서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환경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샬롬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은요, 사실 엄청나게 젠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문을 열 때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실 성령님은요, 온 우주에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보혈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제사함받은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의 전적인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항복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말씀 앞에 항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복의 아름다움은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애쓰고 분투하고 힘쓰면서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건축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의 저자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건축자들의 수고는 허사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면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밀고 당기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치고 그럴수록 많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런 걸 모두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경험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 창궐한 시대, 말세 중에 말세.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런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돈을 사랑하였기에 이런 걸 다 경험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빼고 물러서서 예수님께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멈춤이 시작되면, 내가 물러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산이 와르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건 절대 불가능할 거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할 거야. 그렇게 믿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야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역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대적 원수들이 비 오는 날 진흙덩이가 마차바퀴에 무너지고 깔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여러분의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똑바로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또한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예수님이 신호 보내시면 말씀 따라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먼지만큼 부정한 것들도 일어나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건축주가 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절부절하십니까? 왜 밤에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하고 뒤척이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놓았다 들었다가 이불 속에서 보았다가 그런 어설픈 행동들을 합니까?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 여러분.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폰 앞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것에 하수인 노릇하는 인생들. 여러분, 이거는 회개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여 인생을 바꿔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불쌍한 인생들에게 에베소 3장 20절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에베소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약한 것 속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죄의식을 통한 여러분 실패의식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으로 지친 영혼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항복할 때 항복의 아름다움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도 인생의 계획도 인생의 아픔도 짐도 예수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삶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제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저 듣고 순종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제어하도록 그냥 내려놓아라. 오늘따라 몽골에서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실제로 몽골인들에게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20% 이상 업그레이드 시킨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첫 번째 책이 내려놓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을 쓰니까 이건 너무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래된 고전이기는 하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한번 사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수마귀가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협박하여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협박하면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겁박하면 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제어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부활로 모든 것이 달리다쿰되어 갑절로 칠갑절로 돌아옴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애쓰던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맡길 때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홍해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하여도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상담하고 나면 그날 5분 내로 해결되는 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님을 높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높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순간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고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 관리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유익한 일이 바로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더 이상 스스로 논쟁, 분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출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순간의 항복의 달콤함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예수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놓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마음을 예자예요. 예자를 계속 붙잡고 통제하고 계획하려는 미혹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사망의 독이라 부릅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사망의 독이 들어와 버리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는 자기 자신이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넘어진 인간은 옷 한 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유행가 가사 속에 옷 한 벌은 건졌잖냐고 그렇게 노래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 한 벌 건지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 우주의 모든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망의 독이 끊임없이 작용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가니까 사망의 독에 휩싸이니까 미혹의 영을 따라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과거를 돌이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 마음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지식, 나의 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감정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될 때 내가 나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마귀의 종된 자로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 나는 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요. 성령으로 나는 나다고 외치고 있는데 고난이 다가와요. 감당 못할 것 같은 고난이 다가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납작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럴수록 사람은요 참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과 체험과 이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만 사랑하고 주만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로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샬롬의 구조 속에서 성령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멘도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목청과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에, 그리고 멀쩡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자 없이는 나는 숨을 쉴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사역자들이 이런 표현을, 특히 우리 교단 세계 하나님의 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심하게 싸우거나 인간의 본질을 해파하여서 다른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는 행동들을 만약에 어떤 자들이 하였으면, 사역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해요. 저는 그 장면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기 교단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성령 없이 평생 목회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은
얼굴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국적은 나중에 보니까 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한국말로요, 너 나한테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실제로 제가 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욕을 하냐고 막. 그러니까 또 미국 이분도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너가 똑바로 해야지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욕이 말이에요, 사역자에게 너는 성령 하나님 없이 목회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신학대 가서 말입니다, 어제 그런 일이 저분들에게 한국을 방문한 세계 하나님의 성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두 분이 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목회자는, 이 시대의 목사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장 큰 저주가 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숨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복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로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실제 저희 과거의 기도는 거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영능과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은혜도 내 안에는 없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모든 영광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사역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끝이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끝이라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간증합니다. 특히 부흥사로서 부름받는 분들이 간증합니다. 모든 목사님도 이런 간증들을 해놓았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네.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주여,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음성들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없고 나만 있다, 뭐 이런 멘트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는 이제서야 너의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구나. 너의 마음 구석에 나를 밀어놓고 쓰레기와 오물과 배설물들과 파리와 거미와 그리고 더러운 뱀들과 까마귀떼를 잔뜩 불러들여서 내가 발 뻗을 곳조차 없도록 하였던 너가 이제는 마음을 청소하고 너의 마음의 자리에, 너의 마음의 한자리에 나의 보좌를 펼치고 성령으로 초청하는구나. 내가 이제 너의 일을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회개하고 철철철 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항복했다는 그런 간증들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일이 열리기 시작하고 앞날이 열리기 시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재미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 직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 특히 붙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부의 의자 손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살리든 죽이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복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방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그 마음의 어두운 자리까지도 밝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여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은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샬롬의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말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내 눈이 달라졌어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던 인생들이 영의 생각을 하여 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말이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문제 앞에, 문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밝은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혈로 눈을 씻고 한번 보세요. 온전히 밝아졌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샬롬의 구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뜻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정말 이러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북하게 들어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합당한 사파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기는데 문을 여는 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마음의 문인데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니라. 보혈로 마음을 청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 삶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찰저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예수 뜻 안에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반주자 나와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허락하는 마음으로 찬송 3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305장.
거기에 종된 자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서 빚어지는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삶을 열어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22장 42절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항복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절대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항복은 말이에요 곧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고 이 아름다운 항복은 나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항복이란 단어는 한국인들에게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항복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시작이고 은사의 시작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보게 되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하려던 일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에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까지도 그것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했지만 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그러면 말이에요 또 무엇을 붙잡게 돼 있냐? 폰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없고 인터넷 기사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고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이 진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자신이 결정을 내렸으니 자기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책임도 질 수 없고 책임도 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퍼부어대는 것이에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에요. 그런 빈곤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오로지 말씀 앞에 항복하고 보혈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더 아픔을 겪었던 분들, 그러나 크게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민족과 지구촌 전체를 주도하던 분들의 간증도 전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최선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 있죠. 성공해서 교회에서 보란듯이 살아가겠다. 요건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못 보았을 때 내가 하는 요런 인생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습니다. 요걸 바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너무 무너지니까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답을 안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는 너가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간증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 교회는 단체로 이용규 선교사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책을 뭐 한 수백 권을 사가지고 나눠줄 때 헌금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시스템,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 책 앞표지에 내려놓음이 보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책을 한 글자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목이 내려놓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붙잡고 말이에요, 울면서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보내? 물질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분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쓰임 받아요. 예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십시오. 내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서, 뇌세포 속에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머리, 정확히 표현합니다. 아둔해진 머리, 회칠한 무덤같이 바뀐 머리, 그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불이 들어오면 알아요, 여러분. 깨닫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고, 꿈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뱀이 빠져나가고, 개가 빠져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은 로또보다도 더한 대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없고 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러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은요, 내 계획과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한 계획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이에요, 1시간도 안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마음만 급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표현 쓰죠. 야속해 보여.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에요. 나 좀 도와주면 어때서? 여러분, 이때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말씀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자녀들을 하나 되어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그래도 자기 자식들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양날의 칼을 주는데 한쪽엔 독이 묻어 있어요. 그런 칼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왜 남의 자식들은 그런 칼을 들고 설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고, 내 인생이 귀중하면 남의 인생도 귀중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떠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온전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부분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기라. 내려놓아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항복, 나의 순종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행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말이에요, 요거는 단순한 신분의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강력한 진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보혈을 따라, 예수 피를 따라 실제로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절대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한 세밀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해지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요, 성령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민감함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이 민감함은 기도의 자리에서 생깁니다. 둘째, 이 민감함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생기는 것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순종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이 민감함이 생겨요. 민감의 3법칙 알려줍니다. 기도, 말씀, 침묵인 것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어려움을 알아차리는데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져서 욥의 4명의 친구들처럼 교만한 조언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안 들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구조예요. 샬롬과 평강의 구조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요, 쓸데없는 인생들이 와갖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조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보다 영권도 약해요. 영적인 능력도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다만 말이에요, 기껏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책 하나 읽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욥의 4친구처럼 너는 이래서 무너졌지, 이래서 자빠졌지, 이래서 슬프게 되었지, 이래서 아내마저도 협조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가 반성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미칠 지경인데 도라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인맥들이 사라지고 정말 영권 다음에 인간적인 복, 인권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조언하고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을 재촉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 뭐 너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 다음 이야기 해봐, 너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조용히 교회에서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음성이 와요.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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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말이에요, 을지문덕 대장군이 이끄는 고구려의 부대가 살수대첩을 일으키려고 막아놓은 뚝 옆에서 밧줄을 끊으면은, 자, 수나라 30만 대군이 몰살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자, 끊을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끊어버리니까 수천 명, 한 2,700명 살아 돌아가고 30만 명이 사라져요.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백리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군대 수는 3배나 많습니다. 나가 싸우면 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도합니다.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이 조카예요. 이 녀석이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의 큰 누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하고,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시험을 볼 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질을 매일 해가지고, 다윗도 불려가고, 다윗의 누나도 불려가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한테 매일 불려가고 이랬었어요. 싸움은 잘해요, 이 녀석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장군 노릇하고 삼촌 이러면서 황제 옆에서 보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백리밖에 요압 장군님,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황제께 아뢰시오. 뛰어들어와서 황제시오, 삼촌 지금 적이 백리밖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이 답을 안. 또 들어옵니다. 또 기다려라. 요압이 미치겠다고 나갑니다. 자, 30리밖에 왔습니다. 또 기다려라. 그러니까 7번 기다렸어 이러고 나가서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막 욕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이제 10리밖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줍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대로 주변에 매복하고 뽕나무 숲에 가서 매복하라. 그러면 너희 머리조차 안 보일 것이다. 그런데 보병이 지나가고 기병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 그냥 와 소리 지르고 가서 무조건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쳐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가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쳐부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때려 부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훗날 우연한 기회가 있어갖고 육군 사관학교 교본에 보니까 이 다윗 작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경 이야기인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요. 좀 보여주세요. 이래서 제가 보았더니 이것이 말이에요. 고대부터 근대까지 6.25 전쟁 때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습작전 중에서 적군의 허리를 끊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거예요. 대적은 허리가 끊어지면은 다 완전히 부서집니다. 이런 기습작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이에요, 여러분. 민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정을 몇 번 하다 보면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말이에요, 헤브론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결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쉽사리 협박이나 겁박하는 것에,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이에요, 이거 지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인내할지어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아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오르셨도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도다.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삶의 큰 방향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한 통의 전화, 한 사람과의 만남, 한마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민감해질 때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나 같은 죄인도 다윗 황제 같은 그런 쓰임의 도구가 되고 사울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쓰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모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놀라운 모험인 것이에요. 매 순간이 성령과 대화하고 매 걸음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여러분 되어서, 자, 로마서 14장 9절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재의 순간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밝아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이러죠. 영권은 충만해지는데 인권과 물권도 충만해집니까? 인권과 물권은 이미 충만해져 있습니다.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몸을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여러분 인생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 손에 붙들린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고, 보혈이 인도하는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인생 충만하여서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저는 말이에요, 한 걸음도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고린도서 10장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행동, 우리 삶의 모든 동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돌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 존재 이유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에요, 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훈련만 잘 되어도 영광 가운데 사시는 삶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복이 한 길로 왔다가 오늘 이 순간에도 7길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미 눈물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둔한 인생들은 우상 앞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보혈로 회복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둔한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밀어내는 순간에 복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천사들이 금양로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매번 갈증이 나고 매번 갈등이 일어나고 매번 갈망은 하되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살아남는 삶, 예수님만 있는 삶,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참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삶, 어떤 무대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넣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 순간 성령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생명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은 보배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로 승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성령님 물러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감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샬롬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로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혹시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탄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지옥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음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경이 여러분 보고 포기하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충성과 진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또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고백이고 믿음은 지정의 의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느 지점에서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잃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보이는 것은요, 감정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3시간 뒤에 은행에 불려가서 죽을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체험을 몇 번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게 평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합니다. 3시간 뒤에 큰일 있잖아. 그 담임 목사님 평안하라고 했어. 그것은 뭐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평안하라고 하면 그냥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다음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다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성령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큰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에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담그는 순간에 갈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이 기적의 삶의 시작인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항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림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인내하심 속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속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둑질하고 훔치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십니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 속에 들어와 그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에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또 어려우면 더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도 내려놓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요, 그렇게 하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인간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도 제자야 내려놓아라. 마음 약한 디모데야 내려놓아라. 성질 급한 디도야, 그래도 지방에서도 항상 게으르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저 백성들 앞에서도 내려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도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 평화 성령 대부흥의 주제가 정해지고 이런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어서 내려놓았더니 숨 쉬어서 호흡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쾅쾅쾅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처럼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되고 거짓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만드시고 담대하여 상급이 큰 삶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빛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외치세요. 그리고 샬롬의 평강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외치고 우리 어린 자들과 함께 외쳐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노트에 적든 무엇을 적든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읽고 이 문제 앞에 성령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무모할 정도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지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가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그냥 샬롬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이 오면 환경 상황 바뀌지 않아도 그냥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여러분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의 인생의 답이고 성령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 속에 광복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되어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나와서 내가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되었으니까 이제 불을 내려줘서 드리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